예, 지난주에 우리가 도말을 했었나요? 그 이어서 오늘은 이제 야고보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면은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꽤 많지요. 이 신약에만 벌써 한 3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함께 보는 이 제자 야고보,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보기 좋게 큰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 이렇게 합니다. 얘네들이 진짜, 이분들이 진짜 컸는지 작은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또 알고 있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고보서를 집필하신 분인데, 그래서 신약에서만 최소한 우리가 야고보라는 이름을 3명을 알고 있죠. 그리고 구약을 가보면 더 많은 야고보들이 등장을 해서, 야고보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 있는 이름의 야고보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헬라어로 이 야고보는 이아코보스입니다. 이아코보스. 근데 이게 영어로는 뭐 제이콥이 아니라 제임스가 돼버려요. 신기하게. 제이콥이 아니라 제임스예요. 그래서 제임스가 곧 야고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베대의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이 뭐냐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요한을 더 유명하게 생각하고 야고보를 좀 뒤처지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베대의 아들 둘은 야고보가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먼저고 요한이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아마 이 사람들은 아버지 이 세베대의 뒤를 이어서 곧 사장님이 되실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업을 주로 삼는 이 갈릴리에서, 그래서 어업의 기술과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 사장님이 되셔서 일종의 물고기 공장을 했는데, 이 세베대라는 이분은 그 물고기 공장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성공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세베대를 알 정도 수준의 성공을 거둔 사람, 지방에 있는 좀 사장님급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쫓았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벳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아마 어업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처럼 이 사장님이 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의 물고기 잡는 일을 포기했던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 죽음이 기록된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첫 번째가 야고보고 두 번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죽었죠. 근데 가룟 유다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불명예스러운, 예수님을 배반한 죽음이요. 이 야고보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충성을 바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죽은 다음에 이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뽑았지만, 야고보는 그 죽음 후에도 자리를 비워놨어요. 그만큼 야고보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이 구약에 있는 야곱에서 따온 것인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아시는 분 많겠지만, 발꿈치를 잡은 자, 한마디로 속이는 자, 뭐 싸우는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야고보를 평가를 해주면, 있는 집 자식의 정통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야고보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았다. 여러분, 한결같았다는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참 한결같아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 참 변하지 않아, 좋은 성품과 믿음직함이 있어, 우리가 그럴 때 한결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진짜 한결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예요?
똑같아. 변하지가 않아. 너무 고집스러워. 이럴 때 또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한결같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야고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결같음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결같음일까요? 뭘까요? 부정적 의미에서 한결같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을 때나 예수님을 쫓지 않았을 때나 비슷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가 한결같고 부정적인 의미의 이 똑같은 이 모습을 가진 이유가 뭐냐?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쫓았어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한 3-4군데 등장하고 있는데, 그 3-4군데를 기록한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왜 그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는지, 왜 한결같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야고보는 뭘 내려놓지 못했을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한결같은 고집스러움을 가졌을까 궁금한데요. 우리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격정이에요. 격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게 뭐냐면 격정입니다. 무슨 소리냐? 마가복음 3장 17절 오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 제자들 중에 몇몇이 있는데 그만큼 애정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서 별명이 생겼어요. 뭘로 표현했죠? 베드로, 페트라.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 좀 단단해져라 라는 의미의 희망사항인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별명을 얻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 보아너게. 그걸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또르라고 그러냐? 그 뭐 이렇게 망치 들고 나오고 뭐 이런 애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소리냐면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하고 막 천둥이 쳐요. 그 천둥이 치면 어떻습니까? 막 번쩍번쩍 거리고 난리가 나죠. 그럼 이 천둥이 쳤을 때 우리가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둥에 담긴 의미는 일단은 급하다는 소리예요. 급하다. 아유, 그 사람 왜 이렇게 급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불같이 막 쏟아져. 막 이런 소리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납다는 소리예요. 사납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요한과 이 야고보는 어쩌면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을 가질 정도로 급하고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격정이라는 것은 급한 마음인데요. 급한 마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곳만 바라보고 내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대부분 급합니다. 저도 사실 되게 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급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꼭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의 거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야고보의 이 말과 행동 속에서 주위 사람은 아랑곳 없이 자기가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고, 그리고 상처 주고 확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급해도 뭐가 없어요? 뒤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뒤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살아. 지금 이 야고보는 뒤끝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어마어마한 천둥 같은 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이 격정 속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의가 강한 나머지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 야고보는 소위 말해서 주위를 돌아보는 마음이 굉장히 부족했던 격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어떻게 한결같을 수밖에 없었는가? 뭘 내려놓지 못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편견을 내려놓지 못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소리가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셨어요. 이 사마리아 지방을 보통 지나가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직진 코스를 이제 향할 때 갔는데 이 직진 코스에서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그곳에서 전도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날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루를 묵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쳐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데 같이 동행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저기 선생님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빨리 가라고. 그래서 막 그 빨리 갔더니 이유를 물어봤더니 잘못하면 여기서 돌을 맞는데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돌을 맞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차를 어디서 빌렸냐면 헐치에서 빌렸어요. 헐치.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렌트카인데 이 렌트카에서 헐치였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날 때 유대인 회사에 그 마크가 찍혀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고 그 중에서는 돌을 던져갖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두고 올라가면 원한 관계가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견처럼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것을 괴롭혔어요. 그래 놓으니까 서로 이런 이 마음의 앙금이 쌓여갖고 그 이후의 역사가 뭐냐면 서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성 쌓는 거 괴롭히고 나중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가갖고 그들의 성전과 이거를 다 회파시키고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더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 둘 간의 이 숙적 관계, 이 서로의 이 싸움의 관계가 분열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에서도 거의 앙숙이고 거의 이제 견원지기당과 같이 분열과 이 서로에 대한 분노가 삭제하는 관계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바로 유대인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옳지 못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이 야고보가 승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자식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얘네들 그냥 싹 쓸어버리죠. 그냥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시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저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싫어하셨어요. 그이가 뭡니까? 승질을 했어요. 왜요? 야, 내가 여기 살리러 왔지 죽이러 왔냐? 생명을 얘기하기는커녕 죽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니네는 내 마음을 진짜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편견은 왜 이 사람들이 갖게 됐을까? 좁은 마음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처를 받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또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의 상처와 여러 트라우마를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좁게 만들어버려요. 좁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좁아진 마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마음은 항상 분열의 불씨가 되고 좁은 마음은 항상 분쟁의 원인이 돼버려요. 제가 오늘 좀 회개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지난주에 도청에서 우리 교회 그 조사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청분들은 나오시면 이렇게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시청분들은 또 우리가 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도청분들은 이게 처음이시로 이게 나오시니까 그리고 이제 도지사분이 하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저걸 하니까 와서 되게 딱딱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10분 전에 설교 전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제 믿지 못하실 수 있지만 무대에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쓸 때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낮 예배 쓸 때마다 머리가 복잡하면 못 써요. 그래서 그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설교를 본문을 읽고 고치고 그걸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 전에는 예배 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를 꼭 만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갔더니 저를 붙잡고 뭘 하시냐면은 목사님 이게 7대 방역 수칙을 이거 잘 보세요라고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 7대 방역 수칙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듣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배를 해방하려고 오는구나. 이것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이게 하는구나. 막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앞두고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아무도 안 만나고 그리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분들한테 제가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총회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예배 출석 확인서가 있는데 이거 쓰시고 지금 이런 거 하시라고 제가 그걸 딱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내내 저쪽에서 저를 째려보시는 그 도저분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불이 삭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뭐라 하냐면 우리 전사님이 이 빨갱이 같은 놈들이라고 중국 공안 같은 놈들이라고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그렇게 그 방해하고 말이 사탄 같은 놈들이라고 막 제가 막 승질을 막 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딱 앉았는데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좀 심했어요. 심한 건 사실인데 이분이 만일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었다면 제가 그분이 본 처음 목사라면 이분은 다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뭔가 그래도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열린 생각을 가졌다면 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다면 그분이 딱딱하게 굴지라도 아마 나중에 이분이 교회에 대한 좀 좋은 인상을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올려온 걸 봤더니 어떤 목사님은 승질은 나지만 그래도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막 회개가 오더라고요. 빨갱이한테도 잘해주면 구원을 받는데 신천지도 우리가 잘해주면 구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잘 못해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 내가 실수했다. 왜 실수를 했나를 잘 생각을 해봤더니 이미 마음속에 이게 편견에 차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운동을 할 때 이 운동 말고 이 운동을 할 때 그 경찰이나 이런 그 공직자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서 그런 건지 그날따라 좀 이렇게 그게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좋은 기회를 참 제가 날려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처가 많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 상처가 좀이라도 건들까봐 자기 방어벽이 커지게 되고 그 펴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아주 좁아떨어진 마음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야고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죽이러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변해버리는 이 이야기가 편견의 마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이 야고보가 내려놓지 못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망, 격정.
아주 급한 마음이죠. 편견, 좁은 마음, 야망 뭐예요? 붙잡으려는 마음이죠. 붙잡으려는 나쁜 마음.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 둘은 예수님하고 친인척 관계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한 건데요. 무슨 부탁을 했느냐? 예수님, 우리들한테 한 자리 주세요. 그것도 아주 괜찮은 자리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때가 어떤 이유냐면 좀 있으면 죽으러 가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얘네들 제대로 가르치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사명을 얘네들한테 잘 맡겨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정작 가장 최측근이고 가장 옆에 있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자리 주세요. 그것도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는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도 제치고 자기들이 옆에 꿰차겠다는 소리지요. 그러면은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던 그 속내가 뭐였다? 야망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력과 이 자리, 이 소위 말해서 자기 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키기 전에 큰 상처를 주는 결론이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야망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 신대원에 있었을 때 어떤 전도사님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차원이 다르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차원이 다르는데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5,000명 목회를 하라고 했대요. 5,000명. 야,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5,000명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총신에서 공부할 게 아니라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저 산에 올라가고 목소리도 되게 걸어요. 쫙 하고 올라가고 밤마다 이게 외끼고 그리고 저녁 새벽에 새벽 이슬을 맞고 내려와요. 대단하죠? 그러면은 내려오자마자 퍼자요. 코를 골고 퍼자요. 그리고는 강의 시간에도 자요. 그리고 밥 먹을 땐 깨서 또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은 또 숙제를 막 베껴서 해요. 남의 거 숙제 베껴하고 또 올라가요. 소리를 쥐어 지르고 또 새벽 제가 이 친구가 아주 답답해서 쟤는 도대체 뭐가 될 인간이냐 했더니 항상 뭐냐면 너희하고 차원이 다르대. 5,000명 목회를 할 거래.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야, 내가 봤을 때는 너는 5,000명커녕 50명 목회도 힘들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는데요. 제가 싫은 소리를 되게 잘 하니까. 왜냐면 저는 생각이 그랬거든요. 한 영혼을 못 품는 사람이 5,000명을 품을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100명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쫓았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은 버렸어도 욕망은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 통해서 거래하고 장사해서 예수님 통해서 부자 되고 예수님 통해서 원하는 것 얻고 예수님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다 채우려는 것.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좋은 것도 주고 잘 살게도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하게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쫓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기 원해서 우리가 주님을 쫓는 거지요. 그런데 항상 보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보면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지금을 참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제가 경고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야고보라는 이 사람은 이 얘기 한마디 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냐고요.
내가 이 얘기는 해갖고 꼭 꿰채야지. 아, 언제쯤 얘기할까? 언제쯤 얘기할까? 이러면서 아마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인내하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지 주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이 격정도 포기 못하고 편견도 포기 못하고 야망도 포기 못하는 말 그대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야고보를 통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인데요. 보여주시죠.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야고보의 이름의 진짜 원조인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야망의 원조요. 욕망의 원조였습니다. 형의 축복 빼앗으려고 발꿈치 받고 또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고 그리고 이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자예요. 자기 것을 빼앗고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이 욕심쟁이 야곱, 이 야망의 사람 야곱, 이 좁은 생각의 야곱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환도표를 쳐서 쩔뚝거리게 만드실 정도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브니엘에서 자기의 인격이 무너지고 자기가 가진 나쁜 마음들이 무너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그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육신은 절었어요. 쩔뚝쩔뚝 거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잘 됐어요. 왜입니까? 그는 깨지고 하나님은 살게 되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브니엘에서 만나셔서 이 씨름으로 그를 변화시켰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고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무너뜨리셨고요. 예수님 떠나서 그 충성이 얼만큼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 격정이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열정으로 변화되게 됐고요. 편견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충성의 마음이 되게 했고요. 그리고 야망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변화된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12장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다음 사진을 보면 야고보가 이 순교를 한 장면입니다.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칼에 맞아서. 그런데 이 죽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그 불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전설에 따르면요. 제일 먼저 가서 전도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사마리아예요. 불 내려서 다 죽여버리죠 한 데에 가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쥐려고 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최초의 순교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상처받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저를 비롯해서 이 교인은 목사를 쫓아다닌다고. 제가 좀 고집스러운 분이 많거든요. 급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상처 주는 부분도 많고, 물론 뭐 일을 많이 한다 치더라도. 그래 놓으니까 우리 교회에 의외로 센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센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급한 마음, 좁은 마음, 그리고 뭐 붙잡는 마음으로 인생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자기가 그런 줄 알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희망을 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제 성격으로는 목회를 할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사업을 하고 사업을 했지, 장사를 하면 장사를 했지, 목회를 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 같은 몇 번을 뛰쳐나가고 참지 못할 상황에서도 붙어 앉아서 여기서 이러고 끙끙 앓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걸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야고보와 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천국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도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격정을 열정으로 만드시고 편견을 충성으로 만드시고 야망을 소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오늘의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닌가. 집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새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